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며. 그 이유는 평소 어머니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며 딸의 학비를 대고 있었는데, 이 딸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머니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 엄마는 딸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곧 자신의 작업복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는데, 이 사진이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그 딸에 의하면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생활이 어렵자 낳은 딸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일념에 한 건물의 미화원으로 일하며 딸의 대학 학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딸 마세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엄마 작업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기사에 난 글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꿈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모녀의 감동 스토리가 그 대학과 주변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이 딸의 대학원 장학금을 대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 딸에게 전달된 꿈이고 결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지구상의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공양할 줄 몰라도 이것만은 변치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이 그대로 자녀에게 답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이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자식들은,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에 대한 눈물겨운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마음교회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 부인 유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7년을 신장투석을 했습니다. 제가 딱 부임하니까 온몸이 꺼먹고 막 부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 권사님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주일에 늘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신앙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관심도 굉장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우리 큰아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극도로 추운 겨울 새벽에 길은 완전히 빙판길인데, 유 권사님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신발에다가 새끼줄을 꽁꽁 동여 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큰아들 주님 꼭 믿게 해주세요. 그 작은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마는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큰아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도무지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 권사님이 주일에 교회 올 준비를 하시다가 끝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일 슬퍼한 사람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엄마의 그 신앙생활을 봐왔던 이 큰아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압니다.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자녀들이 주님을 모르거나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설득을 해도 자녀가 교회에 텅 올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참 속상하죠. 같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 자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이 좀처럼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부모가 이 땅을 떠나시는 날, 그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며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아들같이 생각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옥중에서 며칠 뒤면 사형 집행될 그 바울, 그러한 처지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은 죽을 운명에 처했을지라도 디모데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의 본적,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흠없고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아들 같은 그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바울이 그만큼 얼마나 주님께 가까웠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면 막 기쁜 거예요.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맑고 티가 없었던 청년 디모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태동되고 잉태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았는지를 디모데는 보았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몸속에 체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는 그 딸 유니게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유니게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머니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강조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북의 사회였죠. 이 북의 사회였는데, 여러분 가족의 축을 보세요. 서양의 가족의 축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핵심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쪽의 가족의 축은 형제와 형제예요. 그런데 동양의 가족의 축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 족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왕조 시대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부장적인 제도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북의 사회 속에서 목의 사회로 서서히 전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북의 사회 속에서도 목의 사회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목의 사회로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 살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혈 가정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관건은 혼혈아 중에 누구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순수 혈통만이 유대인이라고 고집해 오다가 막 혼혈 가정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거 다 무시해버려? 안 되지. 혼혈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유대인인가? 그런데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모두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들은 모두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목의 사회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버지는 바깥 일에 더 몰두하고 지방교육이나 즉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 교육은 어머니가 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혈아 가정일지라도 유대교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 모두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목의 사회가 된 것이 그만큼 자식의 신앙과 모든 삶의 결정은 어머니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혼혈아일지라도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자랄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문화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견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 유니게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기독교 그 진리를 깨달은 디모데야말로 소아시아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음을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영향이 있어 왔던 거죠. 역사적으로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남아 살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갈대를 엮어서 이 강에다 띄워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 아들을 지켜주시리라.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졌던 요게벳. 그 요게벳의 기도와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 지도자 모세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무엘 선지자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했지만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뒤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보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뭘까요? 이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맥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란 외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요.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뭐 직분이 뭐냐, 뭐 무슨 봉사 활동을 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 주님과 진실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짜 예수쟁이요,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누가 안 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셨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계승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조상과 부모의 가족사가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축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머니 여인들의 신앙이 민족과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보세요. 애틋한 신앙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아들과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리브가를 보세요. 아들 이삭을 밧단 아람으로 피신케 합니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에서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어머니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어머니들,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승이 되는데요, 이 악한 사단의 영도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김아무개 집사님은 3대째가 무당 노릇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엄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표현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루는 어머니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김 집사님은 신내림을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 그분의 간증을 들은 내용이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김 집사님은 쓰러졌는데 신내림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막 사람들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지갑에 얼마가 있는 것까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속들이 맞추기도 하고,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집 몇 채를 사고 아무튼 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요, 김 집사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는지는 자세히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밤이고 낮이고 어둠의 영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영의 속박에서 기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김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뒤로 사단의 영이 그 가정에 범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흐르는 가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믿음의 가정을 흔들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계승, 그러한 계승이 어머니로부터 흔히 내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로부터 자식을 생성케 한 것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부르시고 기억하실 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은 세상 모든 어머니의 태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로이스와 윤리계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를 보십시오. 부모의 생체적인 면도 유전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정신적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문가들에 의하면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항상 불안하고 미운 감정을 날마다 품고 이렇게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 그러면 이 어머니가 그 심장 고동 소리가요 불규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규칙해지니까 태아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면 심장 고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경쾌하게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태아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책을 쓴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하나님의 신앙이 투철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다고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나 또한 그 위에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도 안정적인 성격이 되어 영적인 면에서도 어머니를 닮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신앙과 운명과 생명을 결정짓는 모체로 삼으셨으니 이야말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희생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손과 인류를 이루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어머니 입장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대리자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어머니라는 이 말 한마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의 유산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